달마대사 선관법 31회차 서길입니다. 오늘은 달마혈맹론 미혹은 윤회의 근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그 교재 77페이지인가요? 네. 개송은 요거 조금 설명하면서 가다가 이제 하고 결국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화엄경 보살명란품에 보면 문수보살이 물어요. 중생들 가운데는 어떻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어떻게 지혜로운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 그러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왜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냐? 왜 그럴까요? 왜 부자가 있고 왜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생김새가 다를까요? 다르게 뭐 좀 다르게 생기긴 했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부자답게 생긴 거 아니고 가난한 자가 가난한 사람답게 생긴 건 아니잖아. 근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왜 있을까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게 살고 부자는 항상 부자로만 살까요? 부자가 가난해지게 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지요. 근데 요즘 워낙 알려져 있는 부자들은 당대는 힘들어도 3대 부자는 없다라고 해요. 3대 부자. 3대 부자는 없고 꽃이 피어나면 열을 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죠. 3대 부자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좀 많으니까 좀 멀리 가는 거죠. 하지만 부자가 계속 부자인 거 아니고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한 자가 아니고 하지만은 부자와 가난한 자는 있어요. 근데 왜 있을까요? 절에를 많이 다녀서 부자가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많이 다녀서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려나? 자기가 부자 될 만한 원인을 만들면 부자가 되는 거고요. 가난해질 만한 원인을 만들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또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도 결국 뭐예요? 자기가 지혜를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이때 목수보살이 대답을 해요. 땅은 하나라 차별이 없는데 그 땅에서 자라는 나무와 풀들은 제각각이듯이 열의 복밭은 하나이지만 중생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아니겠는가라고 대답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누구에게는 30시간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24시간 주어지나요? 똑같이 24시간 주어지는데 똑같은 시간 내에서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왜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질까요? 왜 어떤 사람은 책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책을 조금 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까요? 합쳐놓으면 다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 무엇을 게으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져요. 잠을 열심히 자는 사람은 돈이 열심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잠을 열심히 자는 사람은 돈이 안 들어와.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돈이 잘 들어와. 그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 2-3시간도 안 자고 일을 하니까 그만큼 돈을 더 벌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자고 낮에도 졸고 안 자고 일요일 날은 자고 이러놓으니까 돈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가 2시간 이상 안 자고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책을 200권이나 넘게 썼어요. 책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근데 나 귀신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 잠잘 시간에
책을 하나라도 더 보고 원고를 하나라도 더 쳤기 때문에. 그럼 내가 원고를 안 치고 책을 안 보면 일상생활을 하면 못 살까요? 잘 살까요? 2시간 이상 안 자고 난 돈을 벌 거야. 가게를 차려놓으면 언젠가 얘기했죠. 난 방에 가서 앉아. 군용 침대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밤새도록 장사하지. 손님 없을 때 앉아서 자다. 삐걱하면 팔고 또 자다. 이렇게 하지. 들어가서 난 앉아. 장사한다고 가게를 열어놨는데 잠잘 새가 어딨어. 뭐 먹으러 저 마산이 춘천이 안 다녀. 돈 벌어야 하는 시간에 돈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이중으로 뭐예요? 지출시키는 게야. 사람이 다 천차만별이지만 자기가 다 만들어. 어떤 집에서 당나귀와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강아지는 맨날 놀고 먹어. 당나귀는 맨날 짐 싣고 일만 해. 근데 강아지는 어떻게 돼요? 귀여움을 받아. 당나귀는 짐 싣고 열심히 잘 다니면 본전인데 좀 가다 삐끗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호철이로 궁뎅이만 맞아. 왜 쟤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냐 이게요. 억울하다는 거죠. 그럼 나가 강아지처럼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강아지한테 배운다고 어떻게 돼요? 강아지 노는 모습을 봐. 요렇게 뒹굴고 저렇게 뒹굴고 재롱 부리고 월월 지저대기도 하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그러면 아이고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어. 그래서 아 저렇게 해야 사랑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당나귀도 똑같이 강아지처럼 짐을 안 실을 때 펄짝펄짝 뛰었다가 앞으로 뛰고 뒤로 뛰고 꼬리 살살 흔들고 이래. 그리고 히히 하면서 짖기도 하고. 그러다가 등치가 워낙 크니까 어떻게 돼? 옆에 주인이 지나가는데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거기서 재주를 부리다 보니까 뭐예요? 발길질로 주인을 쳤어. 그러니까 주인이 이뻐해요? 아니면 몽둥이 갖다 두드려 패? 몽둥이 갖다 두드려 패드라는 이야기예요. 뭐야? 부분수 할 줄 알아야 돼. 우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돼. 신랑이 한 달에 100만 원뿐이 안 벌어다 주는데 쓰는 거는 1000만 원씩 버는 사람과 같이 쓰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1000만 원씩 벌어다 주는데 또 100만 원 벌어다 주는 사람처럼 쓰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요. 신랑이 돈을 못 벌어오면 돈을 꿔서 써야 돼. 굶어야 돼. 응? 굶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여성들이 굶으려 그래. 왼수땡이 만났다고 싸움질이야. 돈 때문에 싸우면 돈 보고 결혼한 거예요. 이쁜 거 보고 결혼하면 인물 때문에 결혼을 했어. 근데 나이 좀 먹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더 싱그러운 여자들 보면 떠나가. 얼굴 보고 결혼한 사람은. 근데 마음을 보고 결혼한 사람은 얼굴이 어떻든 어떻게 돼요? 항상 편함이 없어. 힘들면 같이 힘들어하고. 그게 결혼이야. 사회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거든. 주는 대로 받는 거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고 주는 것 없이 받으려고 그래. 직장에서 돈을 많이 받든 남한테 대우를 받든 돈을 받든 이런 걸 많이 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은행에서 돈을 마음대로 빼다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은행에다가 평소에 저축을 많이 해놔야지.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여기저기에다 돈을 어떻게 돼요? 많이 써야지요. 부모, 형제, 친척들끼리 만나도 어떻게 돼요? 자기는 일원 한 푼 안 쓰고 얻어먹으려고 하면 다음부터 뭐 만나자고 해요? 안 만나자고 해요? 온다라고 하면 도망가 바쁘다 그러고. 자기만 똑똑한 게 아니거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만 되게 똑똑한 척하는 사람 많아. 아니야. 주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받을 것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배려하는 게 많을수록 뭐예요? 사랑을 많이 받는 게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가지 많이 긁으면 욕 많이 먹는 거고
신랑 잘못, 아내 잘못을 많이 덮어주면 평소에 따사로움 받을 수 있는 거고, 재수가 없고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합장들 하시고요. 문활 기약 시위 운동 일체 시중 개시 본심 색신 무상 지시 운합을견 본심이 있구나 무미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일체의 시간 가운데 마음을 펼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근본 마음이라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볼 수 없지만 마음이 드러난 어떤 행위는 볼 수 있어. 왜? 말하는 거, 표정 짓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안 보이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행위로 해서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가 전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 되게 기분 좋다. 좋은 일 있어. 너 무슨 고민 있냐? 대번 얘기. 이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이라 그러는 거야. 마음, 혼이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 얼굴. 중국말 쓰면 면상이라 그러죠. 상스러운 소리 아니야. 면상. 얼굴의 상이 어떻느냐. 찌부러지면 속상한 거고 화나면 어떻게 좋은 거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은 안 보이지만 마음에서 드러나는 상은 보인다는 이야기죠. 몸이 항상하지 않았을 시 몸이 항상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식물인간이나 죽은 사람이지. 이랬을 시에도 근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하는 이야기야. 자, 죽은 사람은 그럼 또 식물인간이 된 사람은 마음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드러날 수 없죠. 화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열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열반한 사람이라고 그래. 우리 불교의 최종 목적이 열반이지요. 빨리 열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 그래서 뭐 어떤 타신앙인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에게 은총 받은 거라고 그럽니다. 은총. 빨리 가는 것도 하느님한테 은총 받은 거래. 그래서 그럼 이 즉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느님께 은총 받아서 저 세상으로 갈 사람 빨리 나오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와. 말이 뭐 한참 다르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왜 그런 나툼이 없게 될까요? 마음이 육신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육신은 똑같이 있는데 마음이 육신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것 같지만 마음이 나가서 그래요. 마음이 순간순간 나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얼빠진 사람. 얼빠진 사람.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래요. 항상 깨어 있지 않고 얼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는 일이 매사가 중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나갔기 때문에 안 보여. 식물인간이 된 사람 마음에 작용이 없잖아.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다발 본심이 상현전 이언만은 여자 불견이라. 달마가 대답을 했어. 우리의 근본 마음은 항상 눈앞에 있는데 그대가 스스로 미혹해서 보지 못할 뿐이라. 여러분들 마음들 봤어요? 마음 찾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불가에서. 마음 찾으라고. 마음 안 찾아봤어요? 도를 통하면 마음을 안 찾아. 근데 도를 통하지 않으면 마음을 찾아. 도를 통하면 부처를 안 찾아. 근데 도를 통하지 않으면 부처를 찾아. 그 부처가 마음이고 마음이 부처야.
그럼 여러분들 왜 마음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한다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허공이 보여 안 보여? 허공이 있잖아. 그지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허공이야. 이 허공의 공기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육신 속에 있으면 이게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봐야 안 봐요,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근데 보고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모양도 냄새도 맛도 색깔도 아무것도 없는 허공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 육신 속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되고,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향을 사르거나 무슨 색깔 있는 걸 태우거나 그러면 이 허공에 냄새가 나게 되고 색깔이 나게 돼요. 바로 그 분위기나 환경이 바로 우리의 눈, 귀, 코, 몸뜻의 작용이야. 본래는 이거와 똑같은데 우리 눈이 뭘 보느냐, 뭔 소리를 듣느냐, 뭔 맛을 보느냐, 무슨 냄새를 맡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고 있지만 뭐예요? 보고 있는 줄 몰라. 그럼 이 허공이 생각이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냄새도 맛도 아무것도 없어.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이 허공과 같이 냄새도 색깔도 모양도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본성에는 없지만 내가 마음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허공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 달라져요? 허공은 아무것도 없어. 내 본래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봐야지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그게 본래 허공과 같은 내 본성이에요. 눈, 귀, 코, 몸뜻에 의한 중생성이에요. 그게 중생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보려고 하는 순간 본성은 뭐예요? 달아나 없어져 버려요. 보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 마음 뭐예요? 못 봐요. 그 얘기예요. 그럼 다시 질문을 해. 마음이 눈앞에 있다면 어찌해서 볼 수가 없습니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에 내 본성은 없어져. 중생성이 돼버려요. 인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 이치의 본성을 볼 수가 없고, 자, 육신이 없다면 마음이 떠나기 때문에 또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제자가 스님에게 묻지 않아요. 스님,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지. 바로 네 눈앞에 있느니라. 근데 왜 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너라는 놈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왜요? 그냥 보면 부처인데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께서는 보이십니까? 이놈아, 너만 있어도 보이질 않는데 나까지 있으면 어떻게 보느냐라고 해요. 그러면 스님과 제가 없으면 보입니까? 스님과 자기가 없으면 보입니까? 물으니까 스님이 뭐라 그래요? 너도 나도 없는데 보려고 하는 놈은 또 누구냐 이래. 여러분들 봐봐. 세상을 살아도 잘 살아야 되겠다, 편안해야 되겠다 하는 건 누구나 갖는 뭐예요? 평범한 마음이야. 그건 자기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위한 자기 마음의 설정을 하는 건 좋은데 어거지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은 하되 어떻게 돼요?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노력하는 삶으로 만족해서 살면 늘 편안한데, 노력하는 건 상관 안 하고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많다, 적다, 크다 이런 걸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번뇌가 오는 기야. 살아있는 우리 처해 있는 모든 여건을 내가 그냥 만족하는 마음만 가지면 편안한데 더 많은 거, 더 큰 거, 더 높은 거 뭐 향해서 가는 건 좋아.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면 화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사운하되 여가 회작 몽부아 그랬어요. 이에 달마가 물어. 꿈을 꾼 적이 있느냐. 다발
회장몽이다. 그가 대답해. 예, 꾼 적이 있습니다. 문할 여장몽지시의 시의 본신부하. 달마가 다시 물어. 꿈을 꿀 때 그대의 본래 몸이었소. 여러분들 꿈꾸는 몸이 다르고 꿈 안 꾸는 몸이 달라? 낮에 다니는 몸과 꿈꾸는 몸이 달라요? 같아요? 같지 않아요? 그 얘기야. 그가 대답했다. 예, 본래의 몸입니다. 우문여의 언어 시비운동이 여로 별가 불별가 그랬어. 다시 달마가 물어. 그대가 말하고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금 그대와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다발 불별이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 자,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과 밤에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같아요? 달라요? 그 얘기야. 파도가 일어. 잔잔하다가 파도가 일어. 그럼 작은 파도가 덩치가 큰 파도를 부러워해요. 큰 파도님, 나는 언제나 당신같이 큰 파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부러워해. 그랬더니 파도가 뭐라 그래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크고 작음이 있지만 바람이 잔잔해지면 어떻게 돼요? 크고 작음이 없어져요. 그냥 바다야.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것에 비유를 해서 본인은 번뇌를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결국 큰 파도나 작은 파도는 본체가 뭐예요? H2O 물이란 말이야. H2O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소가 두 개고 산소가 뭐예요? 하나야. 이렇게 됐다 물이 분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소는 수소 또 산소는 산소에서 다 뭐예요? 분산이 돼버려. 이랬다가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뭉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물이 되는 거야. 우리의 육신도 어떻게 돼요? 지수와 풍이 뭉쳐서 우리의 육신을 가져. 그런데 분해가 되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수와 풍으로 갈라져. 그래서 뼈와 살은 흙으로 돌아가고 물기는 물로 돌아가고 우리의 냄새는 바람으로 되어 돌아가고 열기는 바로 불이 돼서 달아나.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게 우리의 뭐에다 분신이야. 이랬다 이러한 거에 의해서 크는 음식을 먹고 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운이 들어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육신의 가루를 우리는 뭐예요? 먹고 살고 죽은 사람들의 혼신을 뭐예요? 마음속에 담아서 살아.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인연에 의해서 합해지면 인간이 되었다. 분해가 되면 지수와 풍으로 돌아가. 이치와 같은 것이야. 결국 자면서 꿈을 꾸는 놈이나 살아서 그 꿈을 생각하는 놈이나 다 그 놈이 뭐예요? 그 놈이요. 그 얘기요. 그래서 사운기약불별인된 즉 차신이 시어 본법신이며 즉 차법신이 시어 본심이다. 달마가 말했어. 이미 다르지 않다면 현재의 이 몸이 바로 그대의 본래 법신이며 이 본래 법신 그대로가 바로 그대의 근본 마음이니라 라고 했어. 그래서 결국은 근본 마음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 법신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이야. 옛날 중국에 양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큰 깨달음을 얻은 보살을 찾아가. 그 보살이 누구냐? 무제보살이에요. 무제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서 독자인데 요즘은 뭐 독자들이 많아서 출가하는 사람들이 1년에 100명이 안 돼요. 다 독자요. 다. 집집마다 다 왕자고 공주고 이랴. 그러니까 독자인데 양보라는 친구가 무제보살을 찾아가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그러는데 어느 주막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출가자 복장을 하고 가니까 어딜 가느냐라고 했더니 아주 깨달음을 많이 얻은
보살을 찾아간다. 깨닫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 그래? 그러면 어차피 찾을 거면 보살을 찾을 게 아니라 부처를 찾는 게 안 좋겠느냐. 자, 보살을 찾으러 가는데 부처를 찾는 게 안 좋겠냐 하니까 귀가 어떻게 돼요? 쏠깃해지죠. 그럼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집으로 가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발을 거꾸로 신고 뛰어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부처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보살을 찾아가다 말고 돌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 아니나 달라. 독자가 출가를 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병이 나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눈물 쭈울쭈 흘리다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들 소리에 뭐요? 이불도 걷지 않고 이불 뒤집어 쓴 채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돌아왔냐 하고 나와. 그분이 바로 뭐예요? 부처야.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부모가 부처고 신랑이 부처고 아내가 부처고 자식이 부처요. 아내를 아내 대우하지 말고 부처 대우하고 살고 남편을 남편 대우하지 말고 부처 대우하고 살아. 자식을 자식 대우하지 말고 부처 대우를 하고 살아. 여러분들 부처님한테 108배들 하잖아. 1080배, 3000배 하잖아. 그럼 아는 척 안 한다고 불상한테 욕해, 승질나, 도끼는 떠? 근데 미장원 가서 머리 한번 자르고 가도 아는 척 안 하면 승질 내잖아, 신랑들한테. 자기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없냐고. 응?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을 살아. 밥 안 줬다고 여러분들 불쌍한테 싸우는 거 봤어? 근데 집에서 왜 부인한테는 밥 안 줬다고 승질 내고 살아?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뛰어나와. 그걸 보고 엄청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부처로 모시고 바로 효경의 주회를 썼어. 양보가. 사서 십상경에 나오잖아. 효경. 열애거신상 위순세간정이요 공인생단견이요 권찰이 퍼명이라 가언 32 80 야공성이라 유신 비각체 무상 내진형이니라 그랬어요. 열애께서 몸의 모양을 드신 것은 세간의 정에 따른 것이니 사람들이 단견을 낼까 염려해서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세웠도다. 단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거 소용없어 하는 거 단견. 열심히 빌고 매달리면 언젠간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주겠지 하고 빌고 매달리는 건 뭐예요? 상견. 상견도 단견도 부처님 다 뭐예요? 외도라라고 했어. 상견도 단견도 필요 없어. 전부 누가 만들어? 자신이 만들어.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신이 만드는 줄 모르고 누가 해주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상호를 엄청 만들어놔. 불상도 조그마하면 힘이 없는 줄 알고 엄청 크게 하면 힘이 있는 줄 알고 새로 만들면 힘이 없는 줄 알고 삼국시대 불사이면 엄청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어. 그래서 결국 30 이상 80종호도 만들어 놓은 거야. 부처님은 사실은 30 이상 80종호 없대는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영업상 장사 속으로 사람 끌어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해 놓은 거야. 절에서 뭐라면 소원성취한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전부 뭐예요? 방편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했어. 그래서 몸이 있는 것은 각의 체가 아니고 깨달음의 덩어리가 아니야. 그럼 부처님이 외상 30 이상의 내상 80종호를 갖추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부처예요? 진짜 부처는 뭐예요? 깨달음은 어디에 있어? 체가 없어. 몸뚱이가 없어. 진짜 깨달은 건 뭐예요? 허공이야. 마음이야. 마음에는 모양도 없고 냄새도 색깔도 맛도 아무것도 없어. 이게 깨달음이에요. 가정에서도 보면 할머니하고 엄마가 자식 키우는 게 달라요. 할머니는 뭐라고 그래? 학교 가면 야 학교 가면 싸우지 마라. 누가 때리면 차라리 한 대 맞아. 그게 훌륭한 거야. 가르쳐. 저만큼 나가면 엄마가 야 오늘 학교 가서 맞고만 와봐. 내가 너 더 팰 거요. 절대로 맞지 마. 이렇게 가르쳐. 가르치는 법이 하늘과 땅이야. 그런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애가 사고가 쳤다고.
그래서 누구를 때려가지고 코피가 나고 이랬다 하라고 해. 그러면 싸우지 말고 한 대 맞아 했던 할머니는 뿌듯해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이러고 있는데 엄마는 이 새끼 또 사고 쳤어? 하고서는 학교 쫓아가.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또 그 엄마의 남편을 뭐라고 해? 이 부인은 왼수땡이라고 그래. 근데 어머니는 뭐라 그래? 내 새끼라고 그래. 애 아버지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여? 천지가 달라.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어. 사람마다 다 달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 울었어요. 이 세계가 사바세계야. 오타각세야. 사바세계는 모래와 같이 파탄이 많은 세계고 오타이라는 것은 5가지 탁함을 이루어진 세계야. 그래서 고통의 바다라고 해서 고해라고 해. 그래서 눈물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태어나면서 뭐요? 우는 연습부터 시켜. 그래서 안 울으면 의사가 애기 발목 붙잡고 거꾸로 매달고 궁뎅이 때려서 울리죠? 왜? 울어야 살아. 울어야. 울지 않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눈물 흘리는 거는 잘못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웃으려고 하면 잘못된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울려고 해? 웃으려고 해? 그러니까 고통이야? 안 고통이야? 그거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울고 태어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변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 그지요? 그러면 이 세상을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죽을 때는 반대가 돼야 돼. 나는 웃고 죽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은 울게 만들어야 돼. 그런 인생을 살아야 어떻게 돼? 훌륭한 인생이 돼. 태어날 땐 나 혼자 울었지만 죽을 땐 나 혼자 웃고 가는 그 삶. 나를 아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울 수 있는 그런 삶. 우리는 산악을 물들이는 해에도 지며 또 해넘이 또한 우리에게는 감동을 주어. 해 뜰 때도 아름답지만 해질 때도 아름다워. 태어날 때도 아름다움이 있지만 죽을 때도 아름다움이 있어. 청소년 때가 좋다라고 하지만 중장년 때도 아름다움이 있어.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살아야 돼. 느끼고 살아야 돼. 이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 작은 연못 하나 돌덩이 하나에서도 우리는 온갖 아름다움을 읽을 수 있는가 하면 또한 추녀 끝이나 봉당물에도 넉넉한 달빛과 청풍이게 마련이에요. 단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게 사는 것이다. 합장들 하시고 유상 요고 고시 망요 무형 무현 타편고 니라나 무미타. 자, 우리 본래 마음은 상도 없고 모양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어. 바로 공인데 우리가 상을 구한다, 복락을 받는다, 행복하겠다, 덕목을 받는다, 취직을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건 전부 뭐예요? 여자가 망한 거야. 망할 망자야. 망하는 것이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고통과 번뇌를 만들어. 상이 있고 구함이 있으면 망이요. 상이 없고 보는 게 없으면 바로 뭐예요? 자, 공하니까 없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또 있는데 나는 안 보여. 들리는데 나는 안 들려. 이거는 뭐예요? 치우친 소견에 떨어짐이로다.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되 내 마음에서 항상 나를 단속해서 편안함을 만들면 나는 부처의 삶이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더 취하고 얻으려고 해서 괴로움을 만들면 나는 뭐예요? 중생의 삶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행복을 많이 구해야 되겠다면 행복의 노예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노예의 삶도 기쁨 슬픔의 삶도 다 놓고 그냥 처해진 대로 만족하는 삶 여러분들 누리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31회차 서길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